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26문인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질문들과 답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래도 유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답을 잘 정리해 놨는데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이런 건데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굴복하는 의미에,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의미의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원래 영어로 쓰여졌는데 이 subdue라고 하는 단어는 복속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이 포함된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굴욕적인 관계, 이런 정도의 관계에 어떤 복종하다라는 의미보다는 subdue, 그러니까 그분에게 속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왕의 역할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치한다라는 의미의 개념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건 돌본다는 얘기죠. 왕은 언제나 그 나라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된 거죠.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그분의 최종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일,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왕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최전선에 서고 왕들이 늘 나가서 그 전쟁을 싸워왔죠. 진두지휘했죠. 다윗도 그 일을 늘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왕에게 주어진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맥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늘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늘 모든 인생들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도 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울을 시작으로 왕들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 왕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왕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처음 왕이 됐을 때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지혜가 제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저들의 송사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을요? 당신의 백성을.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그들에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많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적군으로부터 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부유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노란색만 보십시오. 위에는 나중에 볼 건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앞에 있는 시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언제나 무엇과 함께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포함하죠. 시편 33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까 왕이 하는 그 역할들 중에 하나가 뭐였죠? 보호하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보호하시죠. 계속해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나 굶주릴 때 살리시는 일이나 다 두 글자, 뭐라고요? 구원. 그렇죠? 구원의 의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나를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죠?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그렇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나의 병으로부터 나를 뭐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게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대신 맡아서 인간들이 하다가, 인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합니까? 잘 못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도 봤지만 간헐적으로 괜찮은 왕들이 조금씩 나오지만 그들의 끝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괜찮은데 이 요시야 왕도 말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억지로 나가가지고 잘못된 결정으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한 다윗의 계보를 이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이 네 가지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려면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것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이죠.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권세가 세워져야만 그분에게 다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땅은 권세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그분 밑으로 복속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분 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분에게 뭐합니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이 우주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어디 아래에요? 발 아래에.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 전쟁의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전쟁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의 땅 위에다가 뭘 꽂죠? 깃발을 꽂습니다. 깃발을 꽂는다라는 건 이제 이 땅, 내 발밑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다 누구에게 속해 들어왔다. 나에게 속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건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뭘 꼽았다? 깃발을 꼽았다. 사단이 통치하는 그 영역들에다가 다 깃발을 꼽으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앞서 가셔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걸 우리는 뭐 하면서 따라간다? 보면서 따라간다. 그분이 깃발 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이 좀 복잡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봤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무언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느냐? 내 주에게 말하죠. 다윗이 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그 내 주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내 주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뭐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 여기 너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 여기에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하겠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너가 전쟁에서 뭐 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죠? 너는 나의 어디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어디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시편의 다윗이 이걸 봤는지 환상 중에 봤는지 어떻게 인지했는지 성령으로 감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베드로 사도도 이걸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이걸 인용하면서 봐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는 분, 다윗이 내 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 주라고 했는데 그분을 보내실 거라는 걸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분 밑에 뭐 한다? 복종한다. 그렇죠? 원수들도 그분 발 밑에 복종한다. 두 번째, 그분의 통치 방식을 보면 그분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통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시죠. 아까 읽었던 110편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이 권능의 규, 권능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규가 뭡니까? 규. 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규가 뭡니까? 왕들이
통치할 때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왕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이게 통치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규,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의 막대기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로 오신다? 통치권자로 오신다. 그분의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사상에 이 말씀이 아까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뭡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에게 뭐가 있죠? 땅 두드리는 뭐가 있습니까?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망이,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분이란 얘기는 이분이 뭘 주시는 분이시다? 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규칙,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온전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그 통치와 그분의 그 권세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다 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무엇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바꿔서 읽으면 나는 그들에게 왕이 되고 그들은 나의 국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질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모든 완성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새겨져 있게 되는 거죠. 법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늘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후의 신약을 기록하는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나 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반드시 새겨져야 한다는 걸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통치하신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저들이 저렇게 병들고 기진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저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죠. 저들이 길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목자로 저들 가운데 왔는데, 저들을 돌보는 목자로, 왕으로서 저들에게 왔는데 저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너희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보리떡 7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7병이어입니다. 7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말씀에서 공이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굶겨보내는 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전후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이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짐승 잡아먹는,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올 때 사꾼 목자나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정말로 진정한 양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신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다. 자, 오늘 말씀에 시간이 없어서 다 달진 않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나중에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요. 목자를 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나중에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단어랑 같이 씁니다.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발견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사상이 더 발전이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통치자로까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자로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게 돌봄과 다스림은 늘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와 돌봄은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임무가 뭐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반드시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되 또 그들을 돌보는 일도 같이 하는 게 왕의 일이란 얘기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는 일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 목자로서, 왕으로서 특별히 목자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그들을 뭐 하신다?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목자와 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게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일, 그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번째,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다. 특별히 원수의 일이 뭐냐? 결국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의 일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원수의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이기시는 분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내가 이제 곧 잡혀갈 건데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건 담대해야 된다. 왜요? 내가 세상을 뭐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결국에는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결국은 목숨을 빼앗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는 건 사망에서 부활로 나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죠?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해봐라. 너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해봐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게 누구의 일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뱀에 뭘 때리신다고요? 머리통을 때리신다고요. 그렇죠? 네. 뱀의 머리를 때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 뒤꿈치를 무는 일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통을 치는 일은 뭐다? 부활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과 관련된 장인데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논의를 합니다. 많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말이 있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뭐 하신다? 멸하신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부활의 때입니다. 그렇죠? 최종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이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까 시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죠. 발등상이 되게 한다. 발판이 되게 한다. 그들을 발 밑에 깔고 선다라는 게 전쟁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이기시는 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싸움에서 결국 마지막에 당하는 건 뭐냐? 결국 멸망하는 건 사망이다. 계시록에 보면 그 그림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전쟁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그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 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본 환상 가운데 흰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죠?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기고 또 이기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흰말 탄 자. 계시록에서 흰말 탄 자라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 이분은 누구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같이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들로부터 다 믿음을 지켜내서 마지막에 최종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들. 이제 어떤 이단에서는 그게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뭐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는데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그렇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굴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분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자들도 신실한 자들인데 그들도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여기서 이단이 하나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이기는 자가 바로 나다. 나만 이긴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신천지입니다. 예,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이긴 자가 누구냐? 그 이긴 자가 바로 나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긴 자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보장된 거죠. 계시록 3장 말씀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그게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그게 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은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그 시, 그렇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 안에 복속시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물질적인 걸 보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립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건강이 좋으나 안 좋으나, 중요한 건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신앙인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